여러분들은 샤워를 할 때 어디부터 씻으시나요? 제가 저는 무조건 머리부터 감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샤워를 하는 순서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4군데를 얘기합니다. 머리, 양치, 얼굴, 몸. 양치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먼저 감는 사람이 있고, 몸을 먼저 씻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먼저 씻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머리부터 감거든요. 왜냐하면 샤워기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으니까 머리부터 맞으면서 이렇게 머리만부터 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다 샤워할 때 머리부터 감는 줄 알았는데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먼저 어디를 씻느냐에 따라서 성격과 심리 테스트를 해서 그 성격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혹시 뭐 손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보세요. 나는 머리부터 감는다. 대부분 머리부터 감지 않나요? 나는 양치부터 한다. 맞네요. 나는 세수부터 한다. 조금 있어요. 나는 몸부터 씻는다.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긴 있네요. 자, 먼저 머리부터 감는 사람은 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질서 의식이 강하고 사회 규율이나 정의, 공정 같은 것에 민감한 성격, 시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대요. 그리고 양치질을 먼저 하는 사람은 효율적인 사람이랍니다. 효율적인 사람,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성격이 좀 급할 수 있대요. 세수부터 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몸부터 씻는 사람은 미적 감각이 있는 패셔니스타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샤워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어디서부터 해도 상관없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샤워는 뭐부터 해도 상관없지만 신앙의 우선순위는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5절입니다.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쩌면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한 문제를 파고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깊이 갖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과 불평을 낳게 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염려가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땅에서 잘 마시고 잘 입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24절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인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재물을 섬기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는 한 문제를 계속해서 파고 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는 그 문제에만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곧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복음 파트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막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모두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몸이나 외모나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에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멍청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언젠간 자신의 지식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 가로치고 무신론자의 2005년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얼마 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예배하건, 지식을 예배하건, 외모를 예배하건, 권력을 예배하건,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누구도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타는 것, 사는 것, 여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진,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나를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목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중에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철학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실존주의에서는 대상을 본질과 존재로 나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본질과 존재. 다시요. 뭐라고요? 여러분 피곤할까 봐 그렇습니다. 본질과 존재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물건을 살펴보면 의자의 존재는 의자 그 자체입니다. 의자는 의자 그 자체예요, 존재가. 그런데 그 본질, 의자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맞죠? 자, 의자의 존재는 뭐라고요? 그냥 가구, 의자 자체. 본질은 앉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앉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 존재가 아닌 본질을 상실해 버렸다면 그 존재도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더 어려워지고 있죠. 본질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쉬워요. 들어보세요. 물건은 본질이 존재를 앞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에서 의미가 없어지면 존재마저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스피커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스피커가 있는데 이 위에도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의 존재는 뭐죠? 스피커 그 자체예요. 스피커의 본질은 뭔가요? 입력을 받아서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스피커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버려버립니다. 그죠? 필요 없죠? 이 존재 자체도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본질이 존재를 앞선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질로서 그 기능을 못하면 존재마저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취급한다고 해서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스피커가 소리 한 번 안 났다고 버리냐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지 조금 아까울 뿐이죠.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르죠. 사람은 달라요. 제가 그냥, 여러분은 자녀가 없지만 제가 자녀를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을 자녀로서 대상을 생각해 보면 자녀의 본질이 없어진다고 존재까지 버려버리진 않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잘못했거나 아니 못났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못생겼거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너무나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자녀입니다. 왜요?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에게는 그 자녀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2008년 여러분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거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핫한 유명해진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잘생겨서 약간 이승기를 닮아서 잘생겼다 하면서 모든 여자분들이 열광하는 배드민턴 선수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은 이용대라는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좀 아저씨가 됐나요? 근데 이때는 아주 젊고 잘생긴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이때 이 배드민턴 시합이 있었는데 그게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 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청년들하고 이 배드민턴 시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용대님께서 나오시는 그 시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막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데 교회에는 그 볼 공간이 없어서 그때 저희 집에 가서 다 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우르르르 저희 집 가서 이제 같이 배드민턴을 봤습니다. 탁 시작해 TV를 켜고 이용대 선수가 나오자 우리 자매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 잘생겼다. 너무 잘한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배드민턴도 잘 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안 나가고 그날 하필 집에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매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규섭이가 이용대보다 훨씬 잘생겼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 반응이었어. 청년들이 그 자매들이 약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웃음으로 이렇게 깔깔깔깔 대며 웃었는데 점점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자매들이 거기서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용대보다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저희 아들 셋을 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겨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잘생겨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저희 아들 셋을 보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얘들이었어?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우리 아버지 눈에는 제가 이용대보다도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눈에는 그래요. 왜요? 자녀는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간은요 이와 마찬가지로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질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물건은 본질이 존재를 앞서지만 인간은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물론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기독교의 어떤 섭리 문제와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정말 세상에서 인간을 그렇게 대우하냔 말입니다. 정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재가 아닌 본질로 다룹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인간을 물건으로 대우합니다. 이것을 물화되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이 물건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죠. 그래서 인간은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타고 더 좋은 것에 살면서 스스로의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본질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어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래요.
새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두지도 않는데 먹고 삽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보다 귀하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서 30절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않고 일하지도 않지만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그 꽃을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떠한 영광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더 아름답다. 너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한테 계속 맴돌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존재가 아닌 본질에 더 열을 올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더 재밌게 즐겁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겁니다. 제가 예배 중에 좀 뜬금없긴 하지만 저하고 잠깐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면 좋겠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기면 이기는 남는 한 명에게는 우물가 상품권 10,000원짜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네, 네, 뭐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이기신 분만 손을 들고 있고 비기시거나 지신 분은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네, 자, 가위바위보. 네. 자,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요? 이제 남으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나오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일어나만 보세요. 네, 네, 자, 네, 자, 여러분들은 이기면 제가 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라는 걸 믿으시나요? 무슨 근거에서 믿으시죠?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뻥이야 이러면 어쩔 거예요. 절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절 믿으십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한 거 마지막까지 해보시죠. 자, 네, 자, 가위바위보. 네, 앉으시고 몇 분 계시네요. 자, 가위바위보. 자, 몇 분 계신 거예요? 3명. 3명. 4명이다. 아니 여기 다 5명이네. 자, 가위바위보. 자, 아니 저 욕은 하지 마시고. 자, 아무도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드려야 되니까 한번 다시 하시죠. 자, 마지막. 자, 가위바위보. 욕은 하지 마시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 남은 분만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자, 그 서신 분들끼리
한번 가위바위보를 하시죠. 저하고 하면 또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 예랑자매도 있어요. 안 보이나? 자, 알아서 보시면서 해보세요. 세 분 보이세요 지금? 네.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다 보재기. 가위바위보. 네, 은혜자매가 1등 했습니다. 네. 자, 끝나고 저에게 받아가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줄 거라는 걸 믿으세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22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데, 우리를 상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인가 우리를 해치지도 못하게 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이거를 믿냐고요.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구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을 실제로 보내셨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리가 없어. 아유, 도대체 나한테 왜? 난 아직 이렇게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도대체 왜 주신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줄 거야. 내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존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너희의 본질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이런 것을 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방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나의 본질의 가치를 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염려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선되었을 때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나라는 영어로 보통 킹덤이라고 쓰고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의 핵심은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라는 겁니다.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 그가 다 옳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올 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더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상황,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뒤바뀌어 버린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존재가 아니라 본질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가 자꾸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는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급급하며 이 세상을 쫓아가는데 급급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우선순위를 바꿀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해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